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지난 시간에 4절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가장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에 의지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1절 때 하자마자 죄와 허물과 이제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바로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1절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또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얘기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사는 과정을 누구나,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살자마자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애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지정의가 이게 확립되지 못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키워주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가고 이제 초등학교 때도 잘 모르죠. 사춘기를 지나면은, 사춘기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하면 그건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야, 요즘은. 그렇죠? 중학교 2학년이 사춘기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니까 무서운 거죠. 무섭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사춘기는 참 좋은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뭐예요? 괜히 센치해지고 눈물이 나. 왜 그래?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사춘기 때? 반항하고 싸우고 때리고 뭐 욕하고 그냥 막, 요새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아무한테나. 근데 사춘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춘기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게 반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왜 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그 사춘기라면,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처럼 막 어른한테 대들고 지멋대로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은 반항해대 쌓고 그냥 뛰쳐나가서, 그런 게 사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춘기가 좀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히 사춘기 때는 센치해주고,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책도 많이 읽고, 특히 시집 같은 거 많이 읽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지금은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정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제대로
형성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양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강한 사람, 양심이 강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판단 능력이 보이는 것, 만져진 것, 느껴지는 것, 세상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그건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탓하느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에 많으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몰라요. 왜 그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그 전에 스스로 나는 죽은 자였구나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우리를 살리신 분이 있었으니, 우리의 영을 살리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리신 거는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복 받을 일만 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살린 그러한 것들을 지금 그 성경책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사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들을 고치신 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후에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도착하십니다. 그때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장사 지내면서 그 죽은 것을 가시는 길에 굉장히 막 슬피 우는 걸 보고 그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을 하신 거예요. 발동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책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서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대신이, 죽은 그 과부의 아들에게 손을 대신이 그를 나르던, 시체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바로 그 아이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죽은 자식을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더라. 예수님의 사랑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누가복음 바로 그 다음 장 8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이로가 예수님을 요청하는 거야. 예수님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너무 많이 쫓아다니니까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지체됐어요. 또 오는 길에 어떤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막 예수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막 그 사람 인파로 미어집니다. 그렇게 가는데 막 사람을 막 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중에 그 병든 여자가 예수님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딱 잡습니다. 혈루병이 걸려서 항상 출혈이 있는 그 여자가 예수님 그 옷자락을 그냥 딱 잡아요. 옷자락이라도 잡아야지.
이분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거라도 잡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많이 사람들이 막 밀었으니까 옷자락을 갖다가 뭐 그 사람만 잡았겠어요? 여러 사람이 밀었겠지. 근데 그 여자는 뭘로 잡은 거야? 믿음으로 잡았어요. 무슨 믿음? 내 이 불치병을 이분이 고쳐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딱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뭘 느끼신 거야? 내 속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하신 거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 나가는데 누가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타나서 제가 잡았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그 여자를 보면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는 바로 그 모습. 그 바람에 야이로 집에 갔더니 너무 늦어가지고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보면은 그 죽은 그 딸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소녀의 뭐가 돌아와?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시 일어나거늘 그분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죽는다는 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이 떠나가는 걸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있지만 다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나사로, 여러분 다 잘 아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로 나오는지라. 이미 죽어서 3일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하고 친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 좀 오셔서 우리 제 형제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머무셨어요. 오랫동안 머무셔서 이미 죽은 지 3일 후에 나사로의 집을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이 됐을 적에 마음속으로 그 누나들은 어때요? 마음속으로 좀 불평불만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치유 은사가 그렇게 있으신데 오셔서 분명히 살려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라고 하면서 이미 장사를 지내서 전부 다 무덤 안에 넣어놓는데 오신 거예요. 오셨으니까는 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적에 무덤에서 칭칭 수의를 감고 그냥 붕대를 칭칭 감고 걸어 나왔다라고 지금 하는 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세 가지 경우에서 주님은 전부 다 뭘로 다 살려냈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적에 그 말씀으로 그냥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적에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잡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림으로 실제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어디서?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양날 달린 검보다 예리하여. 검을 갖다 양쪽으로 다 갈지 않습니까? 수술칼처럼. 그렇죠? 아주 예리하잖아.
받기만 하면 살이 딱 비어지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예리한 게 내 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칼에 비유했을까요? 칼로 사람을 고치잖아요. 수술했을 적에 다 째고 나쁜데 도려내서, 그렇죠? 간이 나쁘다면 간 잘라서 칼로 자르는 거잖아요. 예비에게 도려내서 수술을 하잖아요. 어디가 나쁘다, 머리에 뭐가 있다, 칼로 잘라서 종기를 떼어내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치유를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수술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자세하게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육체적인 부활은 영적 부활에 대한 예표다,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더라도 이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리한 칼처럼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쪼개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훈계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생각이 있을 때 그것까지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유를 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다가서는 거는 그게 환난과 고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치유의 말, 생명의 말, 고치는 말, 그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져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애당초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뭘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치유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고, 결코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더 이상 죽은 시체 더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옮겨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었던 그런 자가 이제는 전부 다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냄새 맡을 수 있다라고,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이 부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을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지금 우리도 있지만은 이 육신이 죽어서 묻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있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게 지금 그 4절에 읽은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또 대단한 얘기가 나오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시니, 하늘에 어디?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하늘의 처소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셨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처소에 같이 연합해서 앉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은 죽으면은 어때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가 있지만은 지금 무덤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그 육신의 그 나머지 조각들은 흙이 돼서 그냥 그 무덤이라는데 그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때요? 죽는 순간에 높여져서 어떻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자를 나누어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위치는 이 땅에 있지만은 영적인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의 우리들의 예수를 믿었을 적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의 어떠한 태도, 삶의 방법, 또 죽은 후에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앉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있을 적에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나사로를 불러서 일으켜서 세워주셔서 나사로야 나아라 해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데리고 어때요?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얘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여세절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 바로 그 나사로가 같이 예수님과 있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상의 식탁에 앉아 있더라.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사로를 앉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와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엄청난 그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성경에 엄청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엄청난 위대한 일이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첫 번째 그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그 인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만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걸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만든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만들지 간에
쓰임이 있으니까 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차를 만들든 배를 만들든 뭘 만들든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도 무엇인가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게 진짜로 인간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사실 알아야 될 거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의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철학자가 생겨난 거고 철학과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갖고 그냥 죽도록 공부를 하고 죽도록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펼쳐내면은 좀 특이하다라고 그 사람 위대한 사상가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서 유명하게 됐잖아요. 맹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맹자는 사람은 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맹자의 성선설 아니에요. 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아니다. 사람은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성악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중국이고 뭐 플라톤이고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 사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가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내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게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 어때야 돼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궁극적인 자기 인생의 그 목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찬양하면서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로 인해서 내 영광을 찬양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원한 진리인 우리가 즉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만 이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배웠어요. 그것을 찬양하라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또 목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온전히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을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너를 지키고 위로해 주겠다.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 그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래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인데 뭔 선한 일을 하겠어요? 죽었던 자가 해봤자 죽은 일이지 뭐겠어요? 그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엔 일단 넌 죽은 자다, 시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나쁜 행실을 하더라도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로 그 은혜라는 거는 뭐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든가 무슨 뭐 선한 일을 하든가 완전히 구별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던 바로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물이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뭘 잘해서 뭐 공부를 잘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선한 일에서 하나님의 뭐에 대한 믿음이 출주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9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0절 하도록 하겠습니다.